유대교 경전인 타나크 레위기 11장에 허용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상세히 규정했는데, 육류는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으로 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낙타, 돼지 등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낙타를 소, 양과 동일한 되새김 동물, 반추동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타는 반추동물이긴 하지만 소, 양과 같은 반추류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기 육류가 많은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피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동정맥과 식도 등을 동시에 절단해야 한다. 허가받은 전문 도축업자만 가능하며 등등등 도축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치타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어류는 먹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지느러미와 빗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어, 갈치, 가오리, 낙지, 참치, 새우, 그리고 민물, 메기류도 먹을 수 없고, 조류는 독수리, 올빼미 등 맹금류와 타조, 펠리컨 등 개체가 큰 종류 중심으로 금지하고 있고, 곤충은 굳이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식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슬람교의 꾸란 5장 3절은 그분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와 먹줄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동물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니라 하고 60금기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식용 목적으로 도살되어 부패, 오염 가능성이 없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은 종교적인 측면, 화살에 내기를 걸고 잡은 것이니라는 부분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도박과 술을 금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어서 6장 145절에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알라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경우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숲이 충분한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도 먹고 있어 금기 육류가 기후 환경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는 신약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 딱히 금기시하는 육류가 없는데, 말과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분석한 앞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류 육식의 역사, 진짜 먹지 않은 이유 등 세부적인 내용 후속편에서 다루고 끝으로 기독교가 유일하게 돈육을 금지 식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히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한 유대, 이슬람, 기독교는 사막 종교이고, 인도와 대륙에서 태동한 불교, 힌두교는 숲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는 반만 맞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쾌페르 기후지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녹색의 인도 바라나시 지역은 여름엔 비가 많이 오는 온대 하우 계절에 속하는데, 아라비아 반도는 창세기의 원형 지역인 바빌론을 포함해 메카 등의 거의 전 지역이 붉은색으로 온난 사막 기후, 그리고 지중해 북부의 로마, 이스탄불, 동부의 예루살렘 지역은 노란색의 지중해성 기후, 북부 외곽은 온난 수변 지역으로, 일단 이슬람의 메카와 유대교, 기독교 예루살렘은 사막기후, 지중해성 기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지역을 정밀하게 보면 포인트별로 약간의 진폭이 있지만 요르단강을 경계로 동쪽 요르단은 사막기후, 서쪽 이스라엘 지역 중 사이를 둘러싼 빨강은 사막,
노랑은 온난 스텝, 녹색에 지중해성 지역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 서식 환경을 보면 돼지 피부는 지방층이 두껍고 땀샘이 퇴화되어 고온 지역에서는 생존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온도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높아지는데, 우리가 그 동남아 다큐 같은 것을 보면 그 원주민들이 키우는 돼지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보통 70kg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크기가 작은 돼지들은 기온 영향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반면에 90kg 이상이 넘는 돼지들은 영향이 굉장히 크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유럽 돼지들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 환경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피부는 두껍다고 했는데 그러나 피부는 상당히 연약합니다. 때문에 햇빛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흙탕에 굴러서 피부막을 보호하게 되죠. 문제는 진흙탕이 없을 경우에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돼지이지만 자기 분뇨 위해서라도 굴러서 피부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잡식성이지만 양과 소, 이런 그 반추류 동물들이 먹는 잔디와 같은 풀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돼지가 풀을 먹는다 할 때 인간도 먹고 하는 잡초, 나물류 성격이 이런 풀을 먹는 거죠. 때문에 잡식성이지만 열매, 곡물류가 주식인 동물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돼지는 고온, 건조, 숲이 없는 풀만 있는 스텝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고, 한반도와 같이 온대 지역이라도 여름이 극단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 역시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단 번식력부터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겨울이 극단적으로 추운 대륙성 기후 역시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은 무덥지 않은 여름, 극심하지 않은 추위, 온난하면서도 숲이 많아 그늘과 열매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어느 지역이 떠오르는가요? 바로 서유럽 지역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돼지는 유목 생활이 어렵습니다. 돼지 10마리를 몰고 가는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오아시스에 식수원 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아무리 맛있더라도 사막 건조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공동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면 이슬람의 본고장인 메카가 있는 서중부 지역, 사육 부적합, 지중해성 기후와 스텝, 사막이 얽혀있는 예루살렘 지역은 제한적인 사육, 키우더라도 일부 지역만 허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북부 지역, 특히 연중 원하고 숲이 많은 서유럽은 최적. 나머지 지역도 숲이 보존된 곳은 좋거나 무방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서식 환경 분석법은 현재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지역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태동한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양지의 종교, 제국의 종교가 된 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스탄불이었죠. 기독교 율법이 사실상 지중해성 기후와 냉대, 수분 기후 등에 기반해 로마어 종교로 재세팅된 점을 감안한다면 신약 사도행전의 베드로 체험 내용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흥미롭게도 그리스 북쪽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구의 75%가 무슬림인 알바니아는 제약 없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국토 70%가 산림지대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종교는 자연환경의 산물이라는 말을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금기 음식의 형성은 종교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